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준비입니다. 연보의 준비. 연보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헌금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성경에 연보란 말이 나오죠. 연보.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이건 본문에 연보가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나오고. 예, 7절에 나오고 그 전에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연보.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 연보, 헌금인데 이 연보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제한적이고 특별하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보는 구제 연보를 말합니다.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이든 다른 헌금, 목적의 헌금이든 다 동일한 연보입니다. 연보, 왜 연보란 말을 쓰느냐? 연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힌트를 줍니다. 연보는 헬라어 연보는 헌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돈 낸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 연보는 본래 감사란 뜻입니다. 감사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율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율로기아. 제가 어려운 헬라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영어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율러지라는 율러지. 러지 들어가면은 학문 내지는 어떤 말과 관계되는 언어와 관계되는 그런 표현을 러지로 씁니다. 이 율러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유가 좋다는 뜻입니다. 좋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게 하는 말, 이것이 율러지. 이것이 헬라어 율로기아의 본래 뜻입니다. 좋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고 하는 말, 이것이 율로기아의 본래 뜻입니다.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를 준비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참된 준비가 될지 여러분 이미 짐작이 되시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혹시 여러분 같은 성경에도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보, 3연보답고 할 때 연보 앞에 표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1. 예, 표시 있죠? 그걸 따라서 1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복이라고 되어 있죠? 복. 이 복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되느냐. 연보가 감사라고 그랬죠? 찬사,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게 하는 말은 감사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하는 말에 대해서만 쓸 때 복이 되는 거고 이걸 두루두루 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연보를 드리는 것은 복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보를 준비한다.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감사의 마음. 복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고 연보는 네? 잘 들으십시오. 연보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복을 생각하며 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감사한 마음,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연보다. 연보의 준비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설교 다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설교가 짧겠지요, 그죠? 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도. 자, 2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 지금 이게 연보에 대한 연보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굳이 이 연보에 대해서 하드바리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연보 많이 해라. 연보 어떻게 해라. 연보 잘해라. 이 이야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너희가 이미 연보할 마음이 있고 이 연보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건 내가 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까지 했다. 마게도냐인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마게도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 안 보이시면 앞으로 뛰어나와서 보시고, 예. 마게도냐가 저 위에 있네. 예, 저 위에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허딩 집사님까지는 보이거든요. 마게도냐, 왼쪽 위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지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빠딱빠딱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여기 어딘지를 모르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여기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이쪽은 뭐예요? 왜 이쪽은? 조금 보이고. 이탈리아. 장아처럼 생긴 모양.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장아 모양의 나라. 이탈리아.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예. 장아 모양의 나라 이탈리아. 더 나가면 여기는 무슨 나라? 스페인. 스페인 어디인지 알죠? 스페인 위쪽에 가면은 프랑스. 약간 오른쪽 위로 가면 독일. 그렇게 있죠? 예. 또 그리스 위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그 밑에는 아프리카, 예?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마게도냐 나왔죠? 마게도냐. 저 위인데,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네?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래, 알렉산더. 네, 공부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의 왕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나이가 30살이 안 됐죠. 그 밑에 그리스 남부 지역을 뭐라 그런다? 아가야 지방이다. 아가야. 여기에, 자, 키가 작네. 여기 조그맣게 나와있는 게 이게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가 포함된 그 남부 지역을 아가야. 저기 위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네, 그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 거기가 마게도냐.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이야기는 필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연보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연보를 드렸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8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풍성한 연보가 있는데 이 연보도 마찬가지로 감사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감사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감사, 넘치도록 하게 한 감사. 연보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무슨 연보를 풍성하게 해요? 무슨 연보를 많이 해요?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연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연보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극심한 가난이 하게 됐는데. 지금 흉년이 든 상태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이 더 크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도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도 더 어려운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굶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모으자. 십시일반 모으자. 그래서 그들의 감사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연보가 넘치게 되었다. 넘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도 했고 이제 9장에 와서 다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연보를 준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9장 2절하고 3절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가 준비했고 1년 전부터 연보를 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있으면서 계속 연보를 해왔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더 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연보를 너희에게 준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준비가 단순히 연보를 언제 실행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연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물리적인 연보의 방법에 대한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연보를 준비하는 것.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보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보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준비하게 하면서 사용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겠다 그래놓고 5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를 시킬 텐데 내가 준비는 시키는 이 준비대로 너희가 준비해야 그것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보는 뭐라 그랬죠? 감사, 찬송 이런 의미가 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시킨 대로 준비를 잘 해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된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억지란 말을 썼습니다. 자, 억지란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뭔가 하나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억지란 말 5절에 억지란 말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 이 억지란 말의 본래 뜻이 여러분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러면 연보에 대해서는 감사, 억지에 대해서는 탐심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여 시작.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감사답고 탐심이 아니니라.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보를 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연보다. 그게 진짜 감사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을 텐데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다. 우리 만약 물질만 드렸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헌금 아니다. 연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미리 준비하고 오랜 기간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도 감사 없으면 찬송 없으면 연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준비, 1년 전부터 뭐 연구하겠다고 막 계획 잡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내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진짜 준비가 뭐냐? 감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란 표현을 썼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연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억지라는 말을 탐심이라 썼죠. 자, 이 위에 보십시오. 억지가 탐심인데, 탐심인데 헬라어로 폴레오네키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헬라어를 써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더 많다. 많다는 뜻의 비교급이 앞에고 플레어고요. 넥시아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이게 억지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연보를 드릴 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100원 드리면 하나님이 1000원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10,000원 드리면 하나님이 10만 원으로 갚아주고, 내가 100만 원 11조 내면 하나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그래서 이거 연보를 복이라 번역하는 것, 복이라고 밑에도 주석을 단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보를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연보입니다. 내가 더 받기 위해서 받은 것에 만족이 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그 예배와 그 연보는 참 예배, 참 기도,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헌금을 연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준비시키려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느냐, 그걸 깨달았느냐, 그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 예전에 너희가 깨달았었는데 내가 너희를 떠난 지 조금 되었다 보니까 너희가 이상한 복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너희가 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 지금. 연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과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금도 생생하게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거 회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득 담고서 이 연보를 드려야 이게 참 연보가 다. 복받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11조 드리면 10배로 갚아주신다더라. 그거 철석같이 믿고 한 달에 1억씩 11조를 드려도 그건 연보 아니다. 참 연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많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기대 가지고 연보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참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스러울 뿐이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 없습니까?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드리면 많이 갚아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자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적게라는 말은 그나마 이 뜻이 좀 통합니다. 적게라는 뜻이 좀 통합니다. 인색하게라는 뜻이고요. 계산해서라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요만큼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나머지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요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작든 크든 그냥 감사해서 덥석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많다 적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말이니 계산해서 심는 자는 계산해서 받는다 뜻입니다. 계산해서 심는 자는 계산으로 받고 거두고, 그 다음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이. 자, 많이에도 여러분 주석이 들어있죠. 한번 보십시오. 많이. 많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으로. 좀 놀랍게도요, 이 많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연보라. 연보로 그런 뜻입니다. 연보로. 굳이 연보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계산해서 심는 자는 계산해서 거두고 연보로 심는 자는 연보로 거둔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많이, 물리적으로 많이 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함으로 심는 자가 감사함을 거둘 것이다. 감사함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기간 준비해서 많이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준비는 감사의 준비가 돼요. 감사로 심어야 된다. 계산해서 심지 말고, 따져서 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오직 감사해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또다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믿음. 요즘 테스형 이야기가 유행을 하네요. 테스형. 몰라요? 알지요? 테스형. 테스형이 이런 말을 했지요. 테스형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권집사님 모르십니까? 권집사님 모르세요? 테스형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형. 예, 소크라테스 형을 요즘 테스 형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 형 그렇게 불러가지고 소크라테스 이름이 테스 형이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 형은 강푼이가 돼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만 남겨놓고 어떻게 하면 너 자신을 알게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주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존재. 사실은 본래는 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조차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오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 멸망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그 죄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뒤를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이제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든 옛죄를 다 용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됐다, 너희들의 죄는 다 없는 거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아무리 큰 것을 받았어도요, 자기 자신이 그것에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셨는데 나 뭐 이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하나님 내게 눈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고, 지능을 주셨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 줘야지.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줘? 쟤는 더 많이 줘놓고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주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계속 상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왜 쟤는 이렇게 좋은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합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냥 지옥 형벌에 떨어뜨려서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기업고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도 다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차를 타고 나올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감사의 연불, 찬송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지금 너희들 그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회복해야 된다. 그것으로 드려야 이게 헌금이 된다. 이게 감사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연보를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이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빳빳한 세지표를 준비하는 것이 헌금의 준비가 아닙니다. 깨끗한 봉투를 준비하는 것이 헌금의 준비가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준비가 같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냥 아무리 그런 거 준비해도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헌금이 될 수 없다. 연보가 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 알기 위해서는, 이 감사의 마음 간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하다, 하나님 좋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드리는 감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고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자임을 알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죄인으로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